명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마 먼데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곳에서 가족들 모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명절 끝날에도 이렇게 말씀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왜 이렇게 인사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 오다가 일기예보 뉴스 들으니까 명절 마지막 날까지 덥다고, 그래서 오늘 서울이 아마 33도?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산이 37도라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유 더워 죽겠네. 자꾸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죽겠다, 뭐가 안 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 가급적 하지 마시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풍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조금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고, 오늘 좀 특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다. 여러분, 이 지붕 뜯을 수 있습니까? 못 뜯어요.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풍습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집, 주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이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 내용을 다룰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 특별히 그 중에도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재 받아오셨죠? 교재 받으셨습니까?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교재에 나온 제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지명인 것은 여러분은 아실 텐데, 제가 2주 전에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착각을 했나,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랬을까?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살짝 넘어가려다가 그때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문제를 알아야 이제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수도가 아니기도 합니다. 좀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수도가 아니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의 역사 우리 공부한 거 잠깐 돌아봅시다. 추후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 40년 만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를 겪으면서 결국 거의 2000년 만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을 건설을 했을 때 박수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살던 원주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이슬람 형제의 땅에 나라를 세우고 딴소리를 하니까 이게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랍 연합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게 이제 연맹을 해가지고요, 총연맹을 맺어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억 아랍 인구가 쳐들어왔다. 1억도 넘어요. 방금 말씀드린 나라 외에도 또 몇 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밀렸죠. 인구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고. 그런데 갈수록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 무기를 원조를 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똘똘 뭉치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루살렘을 평화협정 맺을 때 둘로 나눠버려요. 예루살렘. 그래서 구시가지,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성이 있고 그 많은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는 곳을 구시가지라고 부르는데, 옛날 예루살렘 구시가지, 여기는 지금도 가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전부 아랍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구시가지는 요르단에게 주고 신시가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둘로 나눈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수천 년간 수도였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성지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유대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성지인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에게만 성지가 아닙니다. 이슬람도 성지고 기독교도 성지. 세계 4대 종교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5대 하면은 이슬람 다 들어가는데, 천주교, 우리 개신교 합해서 기독교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 3대 종교의 성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예루살렘의 전경을 사진으로 보면은 누런 이렇게 모스크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어떤 신전이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기가 어디냐면요, 큰 바위에 세워졌는데 거기가 원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고요. 그 위에다가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누런 황금을 씌워놨기 때문에, 혹은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큰 모스크,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슬람의 신전을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냐면은 그 안에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우리는 모하멧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승천한 곳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 황금돔이 있는 곳과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예요.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성지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3개 종교가 다 여기를 성지로 알고 있는 곳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바위가 바로 여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는 굉장히 복잡한 자리입니다. 아주 복잡한 곳이. 예. 게다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시가지가 지구가 다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 지구도 있고, 아랍인 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지구도 있고, 아르메니안 지구도 있고, 이래서 지구가 다 나눠져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만큼 복잡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워낙에 이제 여기가 예민한 곳이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종교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차지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 끝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들로 딱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 그랬죠. 보통 사람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가장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이 반쪽알이 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뺏겨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차 중동전쟁, 방금 말씀드린 건 1차 중동전쟁이고 3차 중동전쟁이 1967년에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요, 저 시나이 반도하고 다 뺏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예군을 어디다 투입하냐면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아까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이 나라를? 요르단의 왕실 수비대 정예군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희생을 많이 치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국기를 딱 꼽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전부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헌법에는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다 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자,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예? 서울 맞아요? 예, 서울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알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부산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헌법에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럼 끝난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국제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종교적으로 복잡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곳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이에 아랍인들과 전 아랍 국가 사이에 엄청난 유혈 충돌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특별히 UN 안보리에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 텔아비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중해변의 대도시입니다. 그 인구로만, 도시의 인구로만 치면 예루살렘보다는 적지만, 우리 왜 광역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텔아비브와 광역권의 인구를 다 치면은 이스라엘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곳이 옛날에 이름이 뭐였냐면은 자파 혹은 야파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지자 중에 아주 엉뚱한 선지자 하나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던 분,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백향목들이 전부 다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 항구 도시가 커져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됐는데, 그래서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전부 다 다른 나라 모든 대사관은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모든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설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텔아비브에 설치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헌법상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요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아니야, 인천이야, 부산이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 대사관은 어디 있을까요?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어디 있을까요? 방금 답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텔아비브. 예.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2018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좀 엉뚱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래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 대사관 이전하는 게 뭐가 큰일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 안 있죠.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52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국제사회도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복잡하고도 예민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국제사회 중에서 완전히 친이스라엘 국가들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2022년에는 호주가 그때보다 4년, 그러니까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옮길 때 호주도 덩달아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십 개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4년 만에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아니야.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문제는 국제적으로 참으로 복잡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얘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샬렘, 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살렘은 샬롬에서 온 겁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구약 시대로부터 36번이라는 침략을 받았고 20번이나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었고 성전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몇 번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10번이나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슬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문제, 또 현재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게 되겠다가 아니라, 성지순례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참다운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요, 전 뉴스를 참 많이 보는데 레바논이나 이런 그 하마스 사람들이 아마 삐삐를 쓰나 봐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혹시? 그 휴대전화는 거의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삐삐를, 우리 옛날 쓰던 삐삐를 쓰는데 그게 동시다발로 수천 곳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이거 이스라엘 소행이다. 삐삐를 어떻게 폭발시켜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의심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그 삐삐를 수입할 때 거기다가 아주 초소형 폭탄을 심어서 들여보냈고 그것을 동시다발에 폭발시켰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참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인데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남북이 대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남북 통일과 우리나라의 평화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면 어쩌면 지구상의 평화가 올지도 모를 정도로 예민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지금도 끊이지 않은 이 전쟁과 고통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루살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혹시 영상에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2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나왔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나옵니다. 이 이적은 공관복음으로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왜 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은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택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풍습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본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주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은 도표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치유 이적,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9장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있다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 일단 분량의 차이가 많이 나요. 마태복음은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꽤 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사건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종합적이라 그러느냐? 어떤 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첫 번째 도표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도표를 제가 설명하는데 눈은 여러분 첫 번째 도표에 본문에 가 계시면 됩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할 때 목사가 앞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저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가 시간 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시간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없어요. 갑자기 다짜고짜 침상 이러고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시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수일 후에 라고 돼 있어요. 며칠 후에.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제일 마가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곧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 말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이나 말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언어의 특징인데요. 마가를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수일 후에 곧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시간 묘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17절에 하루는, 어떤 날에는, 어디라고 언제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날,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묘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묘사가 돼 있는데 마태복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냥 데려왔대요. 데려왔는데 고쳐주셨대요. 되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없어요, 상황 묘사가. 근데 마가복음에는 있습니까? 예, 뭐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 집의 상황 묘사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상황 묘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누구누구가 앉아 있는데 뭐 누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누가복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가르치실 때 누가 와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공간복음서를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중풍병자 데려온 사람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데려왔고,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네 사람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누가 데리고 왔대요? 네 사람이 데려왔대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데려왔대요?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걸요, 설교.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대.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4명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란 말은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라 그랬을까? 어렸을 때 이 얘기 많이 드셨죠?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누구 뱃속에 들어갔대요? 누구 뱃속에 들어갔어요? 죄 뱃속 아닙니다. 누구 뱃속에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근데 성경에 고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왜곡은 아니지만 조금 성경에 나오는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물이 세 개라고만 돼 있으니까 아마 각자 한 명씩 하나씩 갖고 왔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3명의 동방 박사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요소입니다.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단순합니다. 어떤 행동했어요?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만 돼 있어요. 되게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 뜯어서 구멍 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네. 마가복음에 나오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붕에 몇 절에 나오죠? 19절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려. 좀 다르네.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기와를 벗겼대. 이게 뭐가 맞아? 지붕에 그 기와가 있었나 보죠. 기와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침상 그 큰 걸 달아내려면은 제법 큰 구멍을 뚫어야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설명이 길죠?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이 제일 짧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묘사가 길고 자세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가 의사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니까 자세히 설명해서. 제가 만난 의사들은 자세히 설명 안 하던데요. 1시간 기다려도 한 3분밖에 못 만나는데
이 의사는 아마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 약자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의사 누가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가난한 자, 약자,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죄인이나 여인들 혹은 병든 자, 아픈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묘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의 분량이 제일 깁니다. 자, 장수로 치면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그런데 글자 수로 하면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장마다 절수도 많고 굉장히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량으로 누가복음이 제일 많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분량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대한 묘사는 훨씬 짧을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마태복음이 훨씬 많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실 때 물론 똑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저를 좀 다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행동, 기적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 그리고 저자의 어떤 특성, 그리고 그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썼던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뭘로 묘사하냐면 율법 교사,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율법 교사, 랍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마태복음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설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가 아주 자세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석 장이나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6장에는 20절부터 4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율법 교사로 묘사하다 보니까 설교가 많이 나오고 가르치는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많은 분량 중에 마태복음은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쓴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보다는 기적 쪽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가장 짧은 16장의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에 대해서 분량은 적지만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분량을 많이 해서 한 거고, 마태복음은 상대적으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이 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이 페이지 보시면 맨 뒤에 오늘 공부 참 많이 하신다 그죠? 공관복음을 대조하고, 근데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집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공관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같이 펴놓고 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특별히 그 복음서를 받는 사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중심점이 다르다는 것. 이게 공관복음서 연구인데요.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근데 제가 짧은 시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서
내용 순서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옆으로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만 제가 비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기적인데 다르네 하실 때 아마 이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서점에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무슨 책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3칸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것까지 살 만큼은 안 되시겠지만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공관복음 대조 이렇게 쳐보시면요 쫙 나옵니다. 책 안 사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떤 복음에는 없다, 어떤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그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도표 때문입니다. 이 도표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거를 도표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자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직업이 중요해요.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 마가는 부유한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사라는 말은 나중에 붙은 거고요. 부유한 집 자제 출신 예수님 제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절대 직업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업대로 신앙생활하고 직업대로 예수 믿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직업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누가, 의사는요. 그 다음에 즐겨 사용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 왕, 형제, 위선자, 무리, 둘, 다섯, 바리새인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마가복음은 복음, 아까 제가 그랬죠, 곧, 다시, 선포하다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약자와 소외된 사람, 죄인, 하나님, 주, 성령 혹은 영, 여인 찬송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관심사가 뭔지가 나와 있죠. 자, 단어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거 누가 셌나 몰라요. 정확하나 모르겠어요. 저도 안 세봐가지고. 일단 믿어봅시다. 18,298, 마가복음은 11,078, 누가복음이 장수가 적은데도 더 낱말이 많습니다. 19,448. 장수절수 보겠습니다. 28장 1060, 이것도 누가 셌나 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661절, 누가복음 24장 1149절. 장수가 누가가 더 적은데 절수는 더 많아? 집에 가서 오늘 누가복음을 펴보시면 누가복음에 69절 71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절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복음서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유는 사자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모습, 소처럼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 많으신 분. 자, 예수님을 사역적으로 어떻게 호칭글을 많이 쓰느냐? 마태복음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마가복음 기묘자, 종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가복음은. 자, 대상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많이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그 중에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똑같은 예수님을 설명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산입니다. 산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산 얘기가 많이 나올까? 유대인들은 산 되게 좋아합니다.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생각하는데 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누가 받느냐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주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계속 얘기합니다. 잃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강조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다음에 율법 교사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호칭도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선생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은 랍비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제일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기적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징 봅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다 보니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말이 유난히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계속 얘기합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족보, 이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족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첫 1장 1절부터 족보가 쭉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족보 있냐 없냐?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옵니다. 마태하고 누가에 나오나 보죠.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를 제일 먼저 1장 1절부터 넣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떡하니 제일 먼저 내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족보를 떡하니 제일 먼저 내놨다. 누가복음은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있지?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금 목적이 다른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러 온 종으로 묘사하는데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 내용, 비공통 내용.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나오는 내용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 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 내용을 제가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학자들이 봤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게 58%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42%.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꽤 많네. 절반 가까이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엄청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을 93%고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7%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부 다 세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왜? 공통이 이렇게 많은데 마가복음이 제일 분량도 짧고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앞섰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은 공통 내용은 41%고 비공통 내용 59%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읽어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른 데 안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 잃은 것들을 찾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찾은 얘기, 그 다음에 동전 10개 중에 1개 찾은 얘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찾은, 이거 다른 복음서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유난히 많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낌이 신학교 온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신학 교육을 하려고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시간에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공간복음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이제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성경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성역 공부를 시켜보면은요,
뭐 이렇게 뭐 마태복음 특징이 뭐예요? 뭐 누가복음이 뭐예요? 설명 열심히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가시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셔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공관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숙제는 아닙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셔도 올해 안에 다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눠드린 이 교재 집에 가지고 가서 딱 펴놓고 쭉 읽으시면서 눈으로 계속 확인하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가 분량이 많네. 진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네. 아마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바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보람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무엇보다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지식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읽게 하시고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며 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풍성하게 읽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